전도자의 삶과 시대적 사명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달려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전도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전도 속에서 여러분을 찾으셔야 돼요. 나를 전도 속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늘 전도 속에 늘 있도록, 아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살지? 그 뭐냐면 죽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래서 뭐냐, 늘 하는 고민이 뭐냐, 어떻게 살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뭔 고민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릴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 사람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어떻게 살릴까? 늘 여러분의 고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하는데 서론에 그런 메시지를 쭉 주셨어요.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서로 의논하고 강단을 소통한 건 아닌데 너무나 정확하게 어쩌든 말씀들이 통한다 이런 생각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겨우 예배한다, 시간 맞춰서 나와갖고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뭐냐?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금요 예배나 이런 정해진 공 예배의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가 날마다 기다려지고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뭐 하게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 봐보세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늘, 다시 말해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예배를 잘 몰라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는데 내가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도 겁 안 나는데 한 번씩 제가 캔디가 사 먹고 싶고 이럴 때 우리는 어릴 때 콩캔디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10원에 4개 하는 거.
그때는 좀 더, 그 전에 좀 더 줬었는데, 10원에 4개 하는 콩캔디가 있어서 왜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100원어치 사면 40개랑 온 호주머니가 빵빵하게 차거든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주로 보면 성경 가방하고 이렇게, 교회 가실 때라는 게 성경 가방에 보면 주로 보면 동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걸 나도 모르게 훔칠 때,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이 보실 것 같고, 막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막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막 그 보실 것 같아. 그 두려운 것, 그래도 뭐요? 먹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이 본다는 것보다 더 뭐요? 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보든가 말든가 도둑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전 꺼내가지고 뭐요? 가지고 캔디를 사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부모가 돼서 깨달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 나는 말 안 하길래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계속 해 먹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제가요, 동전이나 이런 거 나른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보면 없어져요. 다 알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이기도 하면서요, 죄인들에게는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금부터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특별히 정해진 교회의 예배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일날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람 말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진짜 은혜 받으세요. 힘 얻으세요. 예배를 진짜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해보세요. 모든 예배를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예배를 승리하면 되느냐? 주일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이날 다 받아버리셔야 돼요. 주일날. 그래서 얼만큼 승리하면 되느냐? 내 삶이 매일 예배 속에 들어가질 만큼 여러분들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하세요. 그런다고 볼 때 월요일 날도 예배하고 화요일 날도 예배하고 수요일 날은 당연히 예배가 있고 목요일 날도 예배하고 금요일 날은 또 당연히 예배했고요. 매일매일이 예배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삶이 이 예배 속에서 나머지 전체가 예배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하나님께 예배한 이야기라니까. 예배하고 응답받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정리하고 이 예배에 승리하기 시작하면 이 응답이 오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뭐냐? 응답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응답 따라가는 삶. 이걸요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해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예배 속에 살아가는데 뭐냐? 이제 어느 날 뭘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응답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니까. 아브라함 봐보세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단을 쌓고 예배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응답받아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뭐 주셔요?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가실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응답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또 다른 응답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절대로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일이 되느냐? 말씀을 받는데 이제 이 말씀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삶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져가. 말씀 따라가는 삶.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해요.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내 맞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기준과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 버리게 되는 거라. 응답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요? 자기 생각에 없는 응답인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틀리게 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한 일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해 보세요. 다소 이 예배에 정해진 시간 꼭 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율법적이어지기도 하고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요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가 누려지는 사람에게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그런 삶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혹시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딱 너무 걸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도할 일이 있다 그러면 혹시 수요예배 못 와도 괜찮아요? 너무 막 중요한 전도 막 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 예배 못 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굳이 예배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죠? 예배 따라 가보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봐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영적 서밋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리는 걸로 가자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요?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오늘이, 나의 삶이, 나의 업이 오늘도 이 속에서 발견되고 이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이 속에서 응답이 확인돼야 됩니다. 얼만큼 와 있습니까? 내 삶은 얼만큼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얼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 복음운동은 뭐라고요? 내 삶을 교회의 흐름에 맞춰라.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한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에 맞춰라.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의 흐름에 맞춰라. 내 오늘을 여기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돼. 이 흐름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 오늘 수요 예배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 이제 전하기 전에 저도 사실 편한 건 뭐냐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중직자 훈련을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영상 강의를 보시잖아요. 이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강단의 흐름과 하나님 지금 전체 전도운동을 이끌어가는 우리 전체의 강단의 흐름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돼요. 그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 속에서 나의 오늘을, 다시 말해 나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속에서 확인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 두 번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요, 조용히 나의 오늘이 복음운동 속으로,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있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안 그래요? 아무리 잘하고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전도운동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좀 많이 벌어갖고 헌금하고 알루티시 헌금하고 그게 복음운동의 대열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속에 진짜 들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저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렘넌트 운동하죠.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 우리 단체를 위해,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위해 진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운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모여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두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단체가 또 실제로 각종 이단과 사입이요, 얼마나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3단체가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 있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3단체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완전히 어떤 상태냐? 악령 서밋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에 충만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성령 충만이라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뭐요?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근데 내 삶이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아. 지금 그런데 뭐냐? 이 악령 서밋들은 충분하다니까요. 얼만큼 하고 있냐? 이 3단체는 여러분 있는 서론의 메시지입니다.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우리는 구제하고 사람을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러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이게 교리라기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종교는 뭐라고 있냐?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요, 교리화되어 있다니까요, 교리화.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의 기준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의 기준이라 그러면 정말로 똑바르게 살 건데, 예수 믿는 게 구원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라,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너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하게 타락해져 있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냐?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사는 게 뭐요? 이게 교리예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몇 명 전도 안 해오면 너 천국 못 가, 이랬던다니까요.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교리화해가지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러면 죽어요. 너무 구약시대처럼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이유가 특별히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건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안 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그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을 이 땅에, 또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그 중에 많지 않지만 소수가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고 예배하고, 이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가치를 알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복음의 운동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셨다. 여러분, 고창 군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소수입니다.
창대교회 모여가지고 100명이 모여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 중에 뭐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되겠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창대교회는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모이라는 겁니다. 안 모이면 어디서 뭐 합니까?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뭘 막겠습니까? 전도운동을 막는 거예요. 우리 장대교회, 교회 내에서야 숫자가 좀 있어서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고창군 살리려면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돼. 아멘. 전북과 호남을 살리고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창대교회 성도들 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단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계속 사단이 속이고 미혹해서 지금 문화를 통해서 세뇌시키고 계속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고 어쩌든지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서는 그냥 도무지 눈도 그냥 맞추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흑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 봉사, 아주 교리적으로 봉사하게 만들고 구제하게 만드는 이것을요, 교리화시켜서요, 아주 저 밑에 있는 서민들을요, 쫙 살려주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여기에 많은 엘리트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 땅을, 그 나라를, 또 그 지역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막이죠. 이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요. 얼만큼 전략적이냐? 그 나라와 지역에 맞도록 토착화시켜가면서, 무슨 말이냐? 그 나라의 우상, 이런 많은 풍습, 이런 것들을 왜? 어차피 사단, 이게 뭐 사단이나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그 토착화된 풍속과 무속과 점수를 싹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 이 단체들은 그게 아니요. 그 모든 토착화된 종교와 우상들을 다 살려주면서 뭐요? 그걸 살려주면서 건물 지어주고 장악해버린다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서. 그러니 사실상 눈에 보일 때요, 얼만큼 이거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라, 이게. 전략적으로. 당장은 눈에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뭐요?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방법으로는 지금 우리 JRUTC 운동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갖추어서 파고 들어갑니다. 복지 NGO, 문화기업, 힐링, 사회기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파고들면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학생들입니다. 특별히 인재들을 전부 뭐요? 조사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모든 지역에서 뛰어난 아이들을요, 컨택하고 그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멘토를 붙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와 함께 해서 진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스템 우리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언제나 실현되겠습니까? 언제나. 오늘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면서 진행해가고 있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 이제는 세상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바르게 복음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인재들을 실제로 찾아서. 그리고 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아주 유명인들, 연예인들, 스포츠, 전문인, 방송, 예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겉으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봉사와 구제라.
그리고 서민들을 돕고 살리는 거라.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뭐합니까? 이런 데 다 봉사해 줍니다.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조용히 뭐요?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명상이고 귀신 들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접신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뭐요? 문화를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요 수백 년에 걸쳐서 준비되어져 왔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하고 있냐? 그냥 교권 싸움하고 교리 싸움하고 있고, 성도들은 뭐하냐?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뭐하냐? 네가 맞니 내가 맞냐 하면서 교회 내부 싸움 갈등에 빠져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RUTC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1의 RUTC 운동은 뭐냐? 이미 성경에 있었던 겁니다. 3단체가, 성경 속에도 이미 3단체가 있었고 실제로 시대마다 이들을 통해서 재앙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요? 렘넌트들을 일으키셔서 그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선이 지금 마음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거 맞죠? 예. 오늘따라 왠지 여러분들이 좀 외로워 보이나 막 이러시기도 합니다. 제 생각일까요? 느낌일까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1의 RUTC 운동. 이거 뭐 하는 작업이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 그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 말해 복음을 완전히 우리 후대에게 뭐하라? 각인시켜라. 이게 제1의 RUTC 운동. 지금 우리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복음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각인시켜라. 앉고 일어서고 길을 가고 누워있을 때도 볼 수 있게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발라서 이마에 붙이고 표를 삼아서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제일 먼저는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각인시켰는데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복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미스바 운동. (14대) 만에 망해버린 이스라엘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우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RUTC 운동입니다. 보세요. 반복적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무너져요. 그래서 뭐해요? 계속 복음 각인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렘넌트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과 비전을 주십니다. 요 정도 했으면 뭐 그만 응답받고 이제 승리해야 될 건데 또 무너져요. 또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로마의 포로가 돼버리고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해당 운동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사실상 뭡니까?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제1의 RUTC 운동의 배경이라. 지금은 무슨 시대요? 제2의 RUTC 운동. 이제
렘넌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각인시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으로 양육한 우리 후대들을 데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모든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그 응답 받읍시다. 왜 이렇게 모이냐? 모든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왜 이렇게 모여서 훈련받아야 되냐? 모든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으켜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돈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앉아있는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복음운동하기 위해 심어놨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거기에 있는 키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다른 거 다 기도 제목 빼시고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훈련하잖아요. 요즘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 개인화를 위한 개인 양육자 훈련을 모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정말로 해보겠다고 남은 성도들이요, 약 한 2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 함께 또 미션을 줍니다. 현장에 가서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안 됩니까? 현장에 가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을 받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그렇게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속에 잘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현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전도자에게 필수는 뭐냐? 모든 삶이 현장이 돼버려야 돼요. 오늘부터 도전해요.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 그 말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운동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복지의 문을 볼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NGO의 하나님 문을 볼 수 있는 한 사람, 이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있는 한 현장에서 전도 미자립 캠프에 하나님 응답을 보는 한 사람,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내 하는 업과 일이 앞으로 전도 복지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지는 하는데 전도를 안 해.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서밋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애들을 거지로 만들지 마라. 뭐 구제 들어오거나 이런 거 주지 마라. 공짜 좋아하게 만들지 마라. 그 애들을 어디 거지 만들 겁니까? 우리는 복지 대상자가 복지 대상자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내가 하는 업과 일을 통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건 언제 일어나냐? 진짜 우리가요, 조직적으로 하나 될 때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져서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 발판을 놓고, 또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지운동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지라고 하는 걸 저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복지는 좀 밑바닥에 저변에 막 이런 사람들 막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자신 수준도 안 되면서 일은 또 퀄리티 낮은 일을 안 하려고 우리 습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오래전까지는요, 복지라고 하는 분야를요, 좀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2단이나 3단체는 이 복지를 가지고 전 세계 또 모든 국가들을요, 다 치고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함께 일보다 먼저 모여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함께 모여주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이 일을 실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들을 생각할 때요, 정말로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 보기만 하지 말고 붙어만 있어도 된다니까. 전도문화 캠프.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또 실제로 전문인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릇을 키웁시다. 우리 믿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그리고 앞에 지금 전도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전도 다민족 캠프. 국내외에 들어와 있고 또 실제로 밖에 있는 해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지만 인재가 있다니까요. 제3국의 신학생들. 지금 우리 선교사님하고 관계된 현장에도 정말로 만나진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앞으로 차후 한 1, 2년 후 정도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국내로 데리고 와서 교육도 하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주시지 않겠나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탈북자, 난민, 그리고 전도 치유. 이 7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부터. 핵심 메시지, 산업인 메시지. 이 2개만 들어도 흐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내 산업이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데 쓰임받고 싶다 진짜. 흐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계속 들었던 말이 뭔 말이냐면, 너는 재능이 없어. 내한테는 뭔가 재능이 안 보여. 그래서 너는 쉽게 말하면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딸한테 한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안 보인다고 그러지 딸한테 세상에 계속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 재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건 뭔지 찾아봐야 되겠다.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년을 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약 20명을 선별을 한 겁니다. 뽑아서 러닝머신을 태운 거예요. 러닝머신을 약 5분인가요? 어쨌든 일정한 똑같은 속도로 해서 그 시간 동안에 태운 겁니다. 그걸 태우고 보내놓고 약 60년인가?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 나중에 6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냐?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고 했던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고 그 마지막 지금 영어로 무슨 저기가 쓴 뜻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에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근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고 하는 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부분에 다 성공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걸음을 더 뛸 수 있는, 정말로 자기 자신 안에 어떤 목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성공한다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좀 힘들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저 인생 한번 돌아봐 봤어요. 그래도 저한테 그런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오기. 좋은 표현들은 아니지만 내 안에 뭔가 오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안 망한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과 통하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여러분 진짜 내가 뭔 뜻인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메시지 주셨으니까. 모른다고 어렵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나오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는요, 생각을 빨리 바꿔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렵다고 안 해버립니다. 아니라니까요. 어려우니까 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JRUTC 운동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요? 내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게 하나하나 우리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요 실현시켜 주실 줄 믿어요. 특별히 렘넌트 운동을 두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응답을 반드시 실현시켜 가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진짜요. 이 역에 마음 담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뭐 말을 이해했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고 가는 거냐?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까? 정동훈 목사가 다 알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것들, 하나님 제 마음에 두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래요. 나는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할 게 아니래요. 나는 뭐 하는 거냐? 믿는 게 내 일이요. 우리는 자꾸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안 좋다고 안 하고. 아닙니다. 그런 거. 그건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해가시는 RUTC 운동.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제3의 RUTC 운동도 나왔어요. 이제 제3의 RUTC 운동은 뭐냐? 치유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요, 많은 병든 자들을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2단들 일어나고 3단체 일어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일 예배 강단을 듣다가 제가 잠깐 그 순간에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근심이 살짝 되는 것처럼 고민이 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내가 막 메시지를 튼다고 딱 아마 주일 임마누엘 교회 일부 메시지를 딱 트는 거라. 근데 그 말씀의 서론이요 저한테 완전 답인 거라.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생각해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겨버렸다니까.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싸움에 이겨놓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얼만큼 불신앙에 잡혀버리고 얼만큼 무너져 버렸냐면, 사람들이 제일 이제 힘들고 포기돼 볼 때 하는 말이 뭔 말이요? 나를 죽여보시오. 나 더 이상 안 살고 잡소. 그냥 나 이렇게 살게 할 바에는 날 데려가 풀지 뭘라고 이 땅에다 나를 내려뒀어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쉽게 말해 엘리야가 지금 날 데려가 푸시오 지금. 이런 거라. 중요한,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응답의 기준을 잘못 가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싸움에 이긴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나한테 뭔가 되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뭔가 이긴 거, 뭔가 잘된 거, 거기에다가 응답의 기준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응답의 기준이 틀린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뭐라고요? 힘을 주십니다. 진짜 힘을 주신 거예요. 진짜 힘을.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요, 맞아. 지금 뭐 세상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들, 어려움들,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해나가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이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순간 막 보니까요, 약간의 좀 막막함이 딱 잡히는데요. 그 말씀 듣는 순간, 맞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야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고. 그때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셔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게 진짜 응답인데. 그리고 뭐요? 제자를 세우라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이제는 이끌어갈 제자를 이제는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 제자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별스러운 역사와 별스러운 어떤 기적과 이사들, 그건 우리에게 응답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뭐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 또 안 되어지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거기에 잡혀 있었구나. 좀 되어지는 거, 그걸 응답이라고 바라보고, 좀 안 되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낙심하고 있었구나. 착각.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응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내가 성령 충만함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들 현장에 숨겨놨다. 먼저는 창대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들로 세우고, 아멘. 정말로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을 세우는, 이게 우리의 진짜 응답이라.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뭐 별스럽게 일어난다, 별스럽게 부흥한다, 나중엔 다 정신병자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에 빠져 전부 나중에 정신병자 됩니다. 여러분, 치유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트 치유해줘야 됩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하고, 진짜로 마약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미리 마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학교를 준비하고, 아멘. 앞으로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업과 일 모든 것 통해서요, 이 세 가지 이 1, 2, 3의 RUTC 운동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 산업이 되도록, 또 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참 성공이 뭡니까? 앞으로 좀 오래 사실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도요, 저는 제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냐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좋을까? 예배 시간에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응답이지. 저는 제가 예배하고 사실상 예배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좀 인도 은혜 중에 받아오고 좀 응답받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참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 결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배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곳, 그 시간 속에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진짜 진심으로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어째 안 봐주시고 하신다요? 박 장로님 옆에 김길 장로님 봐주시오. 손잡고 당신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렇게 잘 옆 사람 축복하는 게 잘 안 돼서 어째 될란가 모르겠어.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창대교회에서 여러분은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내가 큰 대단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성공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산업을 통해 지역의 흐름, 문화의 흐름, 정말로 영적인 흑암의 흐름을 빛의 문화의 흐름으로 바꾸가는 실제적인 응답을 일으킬 때까지 우리 이 세 가지 흐름 놓치지 말고 갑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 세 가지 RUTC 운동을 실현시키는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놓치고 일 열심히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놓치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자리, 그 시간 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한 시대에 비록 작은 소수일지라도, 비록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부족한 것 많고 아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제2, 제3의 RUTC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에 발판으로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발판 삼고 일어서서 차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